할렐루야. 서로 간에 교제하시겠습니다. 진리는 승리합니다. 네, 오늘부터 요한계시록의 6장에 인봉을 떼기 시작하게 됩니다. 인봉을 떼는데 첫째인, 둘째, 셋째, 넷째 인을 떼게 되면서 네 말들이 나타나게 되게 됩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이라고 하는 계시록 6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일곱 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신발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 내용의 말씀에 첫째 인을 뗐을 때 신발의 권세가 누구인가 하는 내용으로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원합니다. 계시록에 총체적으로 재앙으로 기록된 내용은 인봉재앙과 나팔재앙과 대접재앙으로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심판이 되게 되는 일곱 대접재앙을 쏟게 되므로 세상에 죄악된 세상은 심판이 끝이 나게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의 중심에 축이 되는 이 네 말의 권세를 분별하지 못하면 계시록은 빗나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네 말의 권세가 7년 환란에 전3년 반의 전쟁도 하게 되고 전쟁에서 이제 패하고 승리한 자가 있게 되는데 승리한 계통들의 말의 권세가 후 3년 반 42달 동안 단일 정보를 이루어서 이 지구를 통치하게 되는 내용이 네 말의 권세 중에서 7년 환란의 전3년 반의 승리한 자가 그렇게 합니다. 그렇다면 그 내용 자체가 네 말의 권세 안에 거기 포함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중에 오늘 본문이라고 하는 내용에 첫째 인을 떼게 되는데 첫째 인을 뗀 그 내용 가운데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신발이 있는데 그럽니다. 신발이 있고 둘째 인을 떼니까는 붉은 말이 있고 셋째 인을 떼니까는 검은 말이 있고 넷째 인을 떼니까 청황색 말이 나오게 되는데 이 네 말의 권세들은 사상적인 영적인 뜻으로 사람의 도구를 위해서 이제 역사하게 되는 내용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라고 하는 내용에 계시록의 6장 1절에 첫째 인을 뗐을 때 신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신말이라고 하는 신말이 활을 가졌다고 하는데 활이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무기가 개발되기 전에는 이제 사람들과 사람들끼리 전쟁을 할 때 창과 칼과 활로 전쟁을 했죠. 그거를 연상하게 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게 되는 신발이 탄 자가 활을 가졌다고 하는 내용부터 성경에서 확실한 내용을 풀어야 됩니다. 그 내용의 말씀을 먼저 풀게 되면 시편 7편 12절에서부터 시편 7편에서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발을 탄 자가 활을 가졌는데 어떤 활을 가졌는가? 그 내용의 말씀이 시편 7편 12절에서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르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이로다. 신발을 탄 자의 활은 무슨 화살이라고요? 불화살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의 사람으로는 이런 화살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신말을 탄 자에만이 이 화살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이 내용의 말씀을 시편의 18편을 다시 보면은 몇 군데를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시편의 18편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그랬어요. 그는 화살을 날려가지고 그들을 흩으시면서 많은 번개로서 그들을 깨뜨렸다고 했습니다. 그럼 번개라고 하는 내용이 뭐라는 거죠? 화살이라는 거예요. 이게 불화살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건 세상에 사람이 가질 수 있는 화살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신말의 권세가 적그리스도인지 하나님의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다시 몇 군데를 더 보면은 시편 77편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77편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의 77편 17절을 보시면은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어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그랬어요. 주의 화살이 날아갔다는 거예요. 구름이 물을 땅에 쏟잖아요. 그럴 때 궁창이 소리를 내잖아요. 무슨 소리를 내요? 천둥 번개를 치잖아요. 천둥 소리가 들리는데 뭐가 이제 그와 함께 동시에 일어나나요? 불이 번쩍하게 되는 번개가 나타나잖아요. 그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그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그러면 신말을 탄 자에 대해 화살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생각하고 있는 무기라고 하는 그 화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기로 사용하고 있는 번개라는 게 번개. 그러니까 이것에 여기서부터 우리는 성경을 바르게 분별해야만이 적그리스도이신지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의 144편 6절도 보면은 시편의 144편 6절의 말씀을 봅니다. 번개를 본적에서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시편에 주의 화살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뭔가 했더니 번개라는 겁니다. 그런데 신말을 탄 자에 대한 내용이 이 화살을 가졌다는 것이지, 세상에서 전쟁을 하게 되는 이제 칼과 창으로 찌르면서 그 다음에 화살을 쏘가지고 죽이게 되는 그 전쟁을 하는 그 화살이 아닙니다. 이 내용을 여기서부터 분별해야만이 이제 신말의 권세가 적그리스도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냐, 그런 내용을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다는 내용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7년 환난 가운데 전쟁을 하게 되게 되는데,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기로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기로 사용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가 있느냐면 번개를 갖고 무기로 사용합니다. 그 내용을 계시록의 11장 1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9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를 지금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잖아요.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는 거야. 하나님이 지구를 심판할 때 쓰이게 되는 내용의 도구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신말을 탄 자에게는 활을 가지는데 그 활이 무슨 화살이라고요? 번개빛이라고 하는 화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번개빛이라고 하는 이 화살은요, 사람의 염통을 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내용이 무슨 말이냐면은 번개를 맞게 되게 되면 우리는 심장마비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라고 하는 계시록의 6장 1절 2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은
2절의 말씀에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의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그랬어요. 면류관을 가졌다.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 쓰게 되는 면류관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분이 이런 것을 가지셨는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계시록의 14장 14절의 말씀을 봅니다. 계시록의 14장 1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금면류관이 있고 이렇게 나옵니다. 계시록의 14장 14절에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이분이 누구예요? 인자 같은 이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분이 흰말을 탄 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모든 내용들을 우리는 성경을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일을 하셨는가 안 하셨는가 하는 내용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다시 2절을 보면은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기고 하면은 어떤 내용으로 이겼는가 그런 말이죠. 그리고 또 이기려고 한다면은 계속 이긴다는 뜻 아닙니까? 세상의 권세자들이 한 번 이기고 계속 이기는 일이 없습니다. 로마 정권의 수없는 이제 황제들이 전쟁을 해서 이기고 면류관을 쓰고 나간다고 할지라도 계속 끝까지 이기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성경을 바르게 분별하시면서 이기고라 하는 내용의 자체는 어떤 내용의 의미에서 이기셨는가? 그 내용은 요한복음의 16장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요한복음 16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권세자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게 되므로 어떻게 했어요? 세상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부활한 지 어떻게 됐어요? 승천하시고 난 후에 50일 후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성령을 따라 예수를 믿는 신앙인들이 제대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외치고 증거하고 세상 권세들에게 어떤 억압을 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굴복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이기게 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돕게 되고 우리를 이끌어 인도해서 환난 가운데 승리하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계속 진행형으로 끝까지 이긴다는 내용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기는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을 보면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거듭 태어났습니다. 난 자들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어둠의 권세에 속해 있는 모든 세상의 권력자들에게 어둠의 권세들에게 이기게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그 세상을 이기면 뭐라고요?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믿게 되면은 우리를 어떻게 이기게 해주시는가 하는 그 내용 자체는요, 성령의 도움으로
어떠한 박해가 핍박이 달지라도 어떻게 돼요? 세상 권세들에게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이기고 승리하잖아요.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돼서 소아시아로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로마 제국 시대 때인데 많은 박해를 받게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믿음을 그대로 유지하고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어떤 억압과 고통과 죽임이 있달지라도 그들에게 굴복하지 않고, 우리가 카타콤이라고 하는 내용들 알잖아요. 무덤을 파고 그 속에 들어가서도 신앙을 지키면서 승리해가지고 유럽이라고 하는 곳에 복음을 전파됨으로 유럽이라고 하는 나라가 기독교 국가로 만들었던 그 내용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 태어난 이 모든 신앙인들은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박해와 그 모든 고난도 이기해 준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능력의 역사입니다.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올라가셔서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그 내용으로 이기게 되는 겁니다. 그 내용을 고린도 후서를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을 보시겠어요. 고린도 후서 1장 5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박해를 받게 됩니다. 박해를 받는데도 하나님의 위로의 성령이 임하게 되므로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을 이기게 되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쳐가지고 그 귀하신 고난을 갖다가 어떻게 감수하게 되면서 복음을 외치고 증거하는 가운데 하나님에게 하신 성령의 위로가 우리들에게 넘쳐가지고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을 견뎌냈다고 하는 것을 소개하면서, 야 고린도 교회 너희들도 이런 위로가 있을 것이다, 이런 성령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고통도 견디게 만들어준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한 내용이 고린도 후서 1장 5절에서 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여기 우리는 사도들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을,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노니라.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어려움과 고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심으로 그 고통을 이겨서 견디게 한 것처럼 너희들에게도 견디게 해준다는 겁니다. 예수를 아주 특별하게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의 이런 체험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계속 나타나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도 견디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세상 권세자들에게 끌려가서 매를 맞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의 매를 맞아본 일도 없는데 매를 맞게 될 때, 예를 들어서 10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5대만 때려도 여러분들 꼬꾸라질 사람인데 5대를 맞아도 어떻게 돼요? 5대를 맞는 것만큼 그 고난과 고통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걸 견디게 만들어줘서 10대를 다 맞아도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굴복하지 않는다는 내용 뜻입니다. 이런 내용의 권세의 말이 누구라고요? 신말의 권세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예요. 이것이 내 말의 권세는 이 지구상에서 모든 사상에 대한 내용의 영적인 내용을 가지고 사람의 도구를 들어서 역사하게 되는 내용의 뜻을 말하는 것이 내 말의 권세인데, 그 중에 첫 번째 권세가 뭐라고요? 신말의 권세예요. 이래서 우리가 로마서에서 말씀하신 내용과 마찬가지로 어떠한 환난과 고난과 고통이 닥친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기게 해준다고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로마서 8장 31절에서부터요 3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부터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이시리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로나 칼이랴 그랬어요. 이 내용을 좀 더 연결해서 38절까지 보면은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역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이 모든 내용 가운데서 우리를 이기게 해주시는 분은 누구라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 우리를 어떻게 한대요? 그냥 겨우 이기게 해준대요? 넉넉하게 이기게 해준대요? 넉넉하게 이기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순교하는 사람들도요, 자기 인간의 어떤 의지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고난과 고통을 견디게 해주시면서 참고 인내하면서 결국은 순교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이런 내용의 모든 연결된 내용이 신말을 탄 권세자에게서부터 세상을 이겨놨기 때문에 그분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나라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셔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면서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 태어난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러면서 복음을 외치고 증가하면서 고난과 고통이 닥쳐와도 어떻게 돼요? 그 어려움을 뚫고 나가면서 계속 이기고 또 이기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의 차원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는 성경의 전체적인 모든 내용이 성경에서 성경으로 풀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신발을 탄 자를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에서는요 19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11절에서부터요 이게 21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내용의 마지막에 이기고 또 이기게 되는 결과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계시록 19장 11절에서부터요 우선 15절까지 16절까지 말씀을 보시고 그 다음에 연결하겠습니다. 11절에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싸우더라. 그 다음에 12절에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는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럼 이 말씀을 놓고 보면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맞아야 맞아요? 이분이 무슨 말을 탔어요? 신말 100마리잖아요. 신말이나 100마리나 똑같은 뜻 아닌가요? 맞지요? 그러면서 14절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100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들을 밟겠고 하면서 세상 권세자들을 갖다가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모아다 놓고 세상의 왕들의 권세와 하늘의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그 모든 군대들을 동원시켜 가지고 포도주 틀을 밟듯이 아마겟돈 전쟁 무기토라고 하는 곳에서 지금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신말을 타고 친히 그가 백마를 타고 나와가지고 포도주 틀을 밟게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포도주 틀에서 발표해서 그 피가 난 그 내용 자체가 계시록의 14장의 말씀을 보면은요, 계시록 14장에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이기면서 마지막에 세상의 권세자들을 다 이기는지 그 결과가 나오게 되게 됩니다. 계시록 14장 17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서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네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고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그러니까 이 성 밖에서 밟혀서 죽게 되는 사람의 피가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는 겁니다. 이 내용을 1스타디온은 192m라고 하는데 이것을 환산하게 되면 307km나 피가 흘러내려갔다고 할 정도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알 수가 있죠. 그럼 계시록에 나오게 되는 19장 11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내용의 자체는 이제 무슨 내용의 의미의 뜻이냐 하면은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계시록의 총체적인 내용에는 재앙에 기록된 내용이 인봉재앙과 나팔재앙과 대접재앙으로 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 대접재앙을 6번째를 대접재앙을 유브라데 강에 쏟게 되면은 유브라데 강이 말라가지고 동방에서부터 천하에 있는 세상 권세자들의 왕들과 그들과 함께 군대들을 갖다가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모인다고 하잖아요.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에 모여놓고 하늘에 있는 권세인 예수 그리스도와 천사들과 순교자들이 이래간 철장 권세를 가진 자들과 함께 포도주 틀을 밟게 되는 내용이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게 되는 내용이 계시록의 19장 11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15절까지 말씀을 봤죠. 그렇죠? 15절까지 봤죠. 그렇죠? 네, 16절을 봅니다. 그 옥과 그 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그럼 신말을 탄 자라고 하는 놈이 만왕의 왕이라고 했으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다음 17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서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이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그랬어요. 사람을 얼마나 많이 죽었기에 공중의 새를 불러들여 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 고기를 먹게 하는 이 공중잔치이기 에스겔서에도 나오는 내용 같습니다. 그러면서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 봅니다. 또 내가 봄에 사도인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서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이 내용의 말씀이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두 번째 이기게 되는 내용으로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일곱째 대접을 쏟게 되게 되면 이주의 심판이 끝이 나게 되면서 결국은 천년세기가 이루어지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라는 신말의 권세가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하는 내용으로 끝이 나면서 미래지향적인 내용으로 천국의 세계에서 영원 무궁토록 승리자가 되는 내용을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계시록의 6장에 있게 되는 내용 가운데 첫째를 떼니까는
이제 흰말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 탄자가 뭘 가졌대요?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 내용의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